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인전을 아마 읽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책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고 감동을 받고 또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그 책의 주인공, 그 인물들이 아주 완벽한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실수나 아니면 그 사람의 단점 이런 것은 기록하지 않죠. 다른 사람이 읽고 교훈이 될 만한 것, 좋은 점만 기록을 해 놓습니다. 이런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유스트된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기에 성경이라는 건 거룩한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마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 거룩한 사건들, 그런 일들만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만큼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용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의 실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왕이죠. 다윗. 시편에 보면 그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들을 했던 그 다윗. 그러나 그의 그 뼈아픈 실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 그의 실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성경은 솔직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직한 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잘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반면에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그들이 잘 못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두 사람의 실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이미 그 내용을 여러분이 좀 아실 겁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도 이제는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장남이었던 에서를 축복하려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일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조용히 비밀리에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들의 관습에 의하면 그 일은 그렇게 비밀리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공개를 하고 온 가족이 잔치를 벌이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내에게조차도 알리지 않고 또 하나 있는 야곱에게는 물론 말 한마디 없이 그 중요한 일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 이삭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유는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본인도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장남인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태중에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태중에 두 민족, 두 국민이 들어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그 부모들에게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이삭은 조용한 성격에, 그래서 집에서 지내기를 좋아하는 그 야곱보다도 아주 남성적이고, 그래서 사냥을 잘 해서 자기에게 좋은 고기를 갖다 주는 그 에서를 더욱 사랑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분명히. 왜 다른 집안은 맏아들에게, 첫째에게 축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집안에는, 나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후계자로 삼고 축복하라고 하셨을까? 분명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삭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그가 살던 그 시대의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비밀리에 에서를 후계자로 세우는 일을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이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하는 동기였습니다. 무엇이? 자기의 생각,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일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의 실수로 인해서 그 집안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환란이 왔습니다. 리브가가 거짓말을 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거짓말에 동참해서 또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해서 그 가정이 환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간적인 생각 또는 인간적인 전통,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즉 인정이라고 하죠.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모든 문제는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내 내면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 말씀에서 중심 단어는 자기입니다. 자기. 극복해야 될 모든 문제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 아직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담으로만 들려오는 이유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이삭의 실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잠깐만 이렇게 뒤돌아보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 때 사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땐 이런 생각도 들죠. 마치 하나님이 오히려 내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방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건을 보십시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자기에게 좋게 하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 에서에게 후계자로서의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가정의 환난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이치가 맞는 것 같아 보이고 세상의 그 환경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살기가 쉽다는 거죠. 이삭을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인간적인 경력이 더 쌓여갈수록 더 세상으로 치우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이삭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불행의 씨앗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내 고집입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한 내 생각입니다. 여전히 죽이지 못하는 내 감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내 자신을 부인해 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도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원리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한 가지 결론밖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이삭도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신 분들은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랑의 끈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을 믿음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믿게 되면, 진심으로 믿게 되면 한 가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교해서 많이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하는 말을 다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 소리 또 해. 귀가 닳도록 들었어. 그러나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음성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다른 각도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나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단지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존경받는 어른 중에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지내셨는데 어느 날 이 기독교계의 아주 중진 인물들, 중요한 그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 이렇게 한경직 목사님을 면회를 갔다고 합니다.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 저희가 기왕 이렇게 왔는데 이 후배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좀 좋은 말씀을 하나 해주시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이 좀 한참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한경지 목사님 이 말씀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말로 했겠습니까? 이미 그 앞에 계시는 분들은 다 목사님들이고 큰 일을 하시는 그런 인물들이신데 그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살라는 그런 말이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에 채우고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고,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당연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고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한 목사님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사역을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십자가보다 확실한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돈을 많이 주는 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병 들었을 때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랑의 표현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그게 아니고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해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의 중심을 그렇게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기도를 해도 첫 번째 기도 제목에 그것을 놓으십시오. 그것이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도 그것은 헛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외에 오늘 말씀처럼 이삭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져 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깊어져 가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하는 이 기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실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그 말을 그 아내 리브가가 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어머니 리브가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들에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는 작전이 시작됩니다. 2마리의 염소를 잡아와라. 그것으로 맛있는 요리를 하고 그 껍질을 가지고 매끈매끈한 야곱의 피부에 덮어서 마치 털이 많은 에서처럼 위장을 하고 에서의 옷을 갖다가 입히고 드디어 이삭 아버지의 방에 들여보냅니다. 작전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이 이 두 사람의 작전에 속아서 준비해 두었던 모든 축복을 마음을 다해서 야곱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면 리브가의 실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그래도 꽤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그러한 실수입니다. 왜 리브가가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 또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리브가는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후계자가 되어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불순물이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불순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편애였습니다. 편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후계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 불순물, 그것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실수도 심각한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고, 또 그렇게 성공한 그 야곱을 리브가는 평생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그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죠. 외갓집으로. 그 이후에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순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욕심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정말 누구보다도 목사인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신 차리자면 자기 자신조차도 깜빡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입니다. 명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결국은 내 욕심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재물에 축복을 주시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런 일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딜, 하나님과의 딜을 자기 자신은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딜에 속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빵 터졌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방법을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백발백중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빵 터졌을 때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내 앞에 놓으셨는가? 그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제가 확실히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셨습니까? 그 의미를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우리는 리브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에 우연히 생긴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 말의 뜻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문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믿음이 성숙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에 사람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에 관하여서도 써놓으셨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실수에 관한 말씀도 써 놓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한 대로 탁탁 벌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약속.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 안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투성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내게 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